겨울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나무를 바라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가냘프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모양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 고난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고난의 덜미가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고난뿐인 인생과 고난도 복이 되는 인생. 고난뿐인 인생은 뭘까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만 맛보는 인생이죠. 근데 똑같은 고난을 지나요. 근데 믿음으로 그 구간을 지나가니까 고난의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도 복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죠.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옥에 갇힌 중에 오히려 자유하였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로 이거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면 위기, 고난이면 고난, 아픔인데 그 속에서 마치 해산의 진통처럼 영혼으로 낳은 자식 오네시모를 거뒀다는 거죠. 옥중에서 얻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이 오네시모, 오늘 우리가 그 인물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무엇이죠? 화장실도 맞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곳, 성형외과. 그렇죠. 비포 애프터가 분명할수록 유명한 곳,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성형외과죠. 그래서 성형외과 광고는 천편일률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딱 대조시켜 놓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전 사람, 이후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샥 바뀌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겉모양을 그렇게 바꾸는 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복음으로 바뀐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죠?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와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인데요,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는 지금 그냥 원력을 쓰는 게 아니고요, AD, 주님 기원 후 2019년 11월 하고도 27일 맞나요? 네, 일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역사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롭게 변화되었다 라는 의미가 이미 이 달력에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인류 전체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BC와 AD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바뀐 인생인데요. 오늘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면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생의 비포 애프터를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짓도록 바꾸어 놓은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건데요. 11절의 말씀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소개죠. 사실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안다면 빌레몬이 더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모습은 몰랐을 거예요. 빌레몬이 그의 집 안에 종으로서 거두고 있었을 당시에 오네시모하고는 전혀 다른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듣는 것처럼 지금 확 바뀌어지는 소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빌레몬서 안에는 이 곳곳에 바울의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 돋보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도 여기 대조되어지는 두 단어가 눈에 띄죠. 무익하고 유익하다. 어떤 음성적인 유사성도 있어요. 근데 원어로 읽게 되면 더 그게 분명해요. 무익을 뜻하는 아크레스토스, 유익을 뜻하는 유크레스토스.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익과 유익, 전혀 쓸모없는 인생에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층 더 재치 있게 바울은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결부시켜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유익하고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네시모는 제 이름값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죠. 원래 그 이름이 그랬어요. 유익한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는 무익한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 말의 의미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오네시모가 제 이름값 하게 되었으니, 이걸 지금 바울이 기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새롭게 바뀐 인생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구절인 거죠. 자, 어떻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럼 어떤 이유로 무익했다가 다시 유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의 재구성이 쉽지는 않아요. 이 짧은 내용 안에 몇몇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의 행적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이 추적 24시 이런 탐사 프로그램으로 해도 증거될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당시에 자료에 따라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짚어볼 때 오네시모의 행적을 대략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오네시모, 그는 본래 빌레몬 집안에 속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16절에 그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에 종이었던 그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인가 무슨 일인가 벌어져서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12절, 그를 내게 돌려보낸다.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런 표현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오네시모가 집을 도망쳐 나온 이 탈주 노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뿐만 아니에요. 이런 전 과정에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어떤 물질적인 피해까지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가정이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는 주중의 관계였는데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그런 무익한 존재였다 하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건 주인의 권한이 상당했죠. 생사 여탈권까지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 한마디가 이 종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몰래 탈주했다, 도망쳤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중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만저만한 큰 해를 끼쳤던 무익한 종,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포, 이전의 오네시모의 모습이죠. 말하자면 이름값 못하는 인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프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무익한 종에서 다시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단초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비로운 만남의 인연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도망쳐 나와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감옥까지 말이죠. 어떻게 오네시모가 가게 되었는지, 사전 정보가 있어서 갔는지, 우연히 가다가 만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룻기에서도 봤잖아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히 때마침,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딱 맞장구가 쳐지는 운명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을 볼 때, 지금 오네시모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밀었고 당겼고 정확한 좌표를 그어서 마치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바울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오네시모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오네시모의 귀가 열리고 오네시모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이름, 자기 이름값 제대로 하게 만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러한 기구한 이전의 삶, 그리고 기막힌 은혜의 삶,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삶,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말하자면 죄인의 삶이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집 떠난 탕자들과 같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 도망친 노예들과 같고,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죄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어느 순간 그 이름 예수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쓸모없고 무익했던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만 끼쳤고 해를 끼쳤던 인생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고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노래 한 가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 이런 찬송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꾼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이란 참 기구하고 가련하죠. 당시 태어나 보니 부모가 노예였다면 그도 당연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지는, 신분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아니면 무언가 포로가 됐다거나 팔렸다거나 그래서 중간에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로로든지 지금 당시에 오네시모는 이전의 삶이 아주 비천하고 가련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주인의 집에 탈주한, 도망친 노예가 되어서 늘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이제나 저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로 하루도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잘 때가 없었던 이 사람, 떠돌이 도망자의 인생, 매일매일이 불행의 연속이었던 건 너무나 분명하겠죠.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넣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 즉시로 우리의 외모가 성형외과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얼굴이 바뀌어도 내면이 안 바뀌면 불행하게 살더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얼굴은 그대로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의 외형의 삶은 그대로라도 우리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되면요, 미리 천국을 맛보는 구원받은 그런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도 지금 복음으로 바뀐 인생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로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었는가가 드러나죠. 바뀌어도 이만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전에는 노예였던, 별 볼 일 없었던,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요, 빌레몬에게도 가장 존경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으니, 이 오네시모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가는 바로 이러한 표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과도 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신복이란 뭡니까? 내 가장 귀중한 일을 맡겨도 좋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복심이었고 그의 신복이 되었던,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가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근데 성도로 말하자면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니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럴 정도로 바울이 믿고 신뢰해야 하고 인정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지금 복음으로 바뀐 오네시모를 보는 바울의 시선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인생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익하다 못해 해로운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었고, 그렇죠? 거치는 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니까 거치는 돌이 도움돌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분명한 자국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역시도 복음으로 뒤바뀐 인생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비포 이전의 삶을 말해주는 구절을 꼽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는 합니다만 그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고, 폭군이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오네시모, 아니 이러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빌레몬 역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렇게 추억하게 만드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복음으로 바뀐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도 저랬는데, 저분도 내가 걸어온 경로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사뭇 다른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다른 듯 비슷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로 그러한 도움돌이 되었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꼭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이 지금 앞서 읽었던 우리가 바울의 자기 고백, 내가 포행자, 박해자, 이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앞서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잊지 않았던 거죠.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직함, 어떤 직분, 어떤 위치로든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고백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요즘에 이제 계속 종강식을 막 요번에 화요일 날은 화요 목자 모임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실버대학 마무리, 굿뉴스 전도 특공대 마무리, 다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인데요. 참 귀하죠. 한 분 한 분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빛낸다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빛낸다는 것인데, 빛난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딱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입장에서 돌아볼 때는 늘 이런 고백이 한결같아야 하겠죠. 내가 전에는 참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한 사명 세워주셨다.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셨다. 그게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바뀐 인생 되어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는 마무리되지만 새해를 미리 앞당겨 준비할 때 한 번 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에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두 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을 이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연말 증후군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했지, 내가 왜 이러자고 여기 이 자리에 있나, 작년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건데 왜 오늘 내가 또 이 올 한 해 그 집사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나, 직분이 원망스럽고 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다른 탓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하는 신호일 뿐이에요. 일을 조금 쉬면은 해결될까요? 아니요, 일을 쉬어서 해결될 병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새로워지면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이 모양 저 모양, 위치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찬양대 섬기다가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전도대 섬기다가 실버대학 섬길 수도 있고, 해마다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녹슬어 못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닳고 닳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요긴하게 아낌없이 쓰임 받기만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어디에 내놓으셔도 걱정할 것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직되고 그 마음으로 새해를 앞당겨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로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알리고자 한 거죠.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어느 정도 내 신복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친구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무언가 이전의 관계에서 껄끄러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좀 선처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목적으로 지금 본론의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 편지와 함께 누구를 돌려보내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도 막막하고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 돌아가는 길. 그런데 바울은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 결정과 함께 누구의 결정이 또 있었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가라고 했는데 오네시모가 아니 난 못 가겠어요. 가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힘들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도망쳐버릴 마음을 먹었다면 이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그래 가도 좋다, 그래 가야 된다, 힘들지라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거죠. 복음으로 바뀌자 오네시모든 인생의 눈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뒤틀려진 문제를 바꾸는데 이 한 몸 바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자 그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전에 모르고 저질렀던 죄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지 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 바뀐 오네시모의 마음인 거죠.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그와 흡사한 한 인물을 봅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복음으로 바뀐 인생 삭개오도 공통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나자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만으로 흥에 겹고 즐거워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알아서 충성을 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빼앗았다,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물려서 갚겠습니다. 조금도 추호에 흔들림 없이 지금 삭개오는요,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은 마치 매국노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의 역할을 하였고 그들 중에서 수괴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부정하게 탐하였던 물질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제는 In my pocket,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착복하였던 것들을 이제 뚝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제가 제 곳간을 열겠습니다 말하고, 부정한 물질이라면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지금 삭개오의 결정이었죠. 복음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마음과 생각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아마 저와 여러분 전체 개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쓱 덮는 방식이 아니라, 주여 제가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선에서 이것이 제 인생의 종착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되거나 부끄러울 문제가 된다면 아니 되겠사오니 제가 사는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홀가분하게 주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복음으로 바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함께 마음을 동의했던 바가 이거예요. 이미 기왕지사 지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둘만 덮어버리자 하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 쓰지 않고 그냥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로만 만약에 이어갔다면 누구 하나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진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옛관계, 뒤틀려졌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바울의 결심에는 그만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고, 보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건 그가 이전에 알았던 빌레몬 역시도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의 사랑과 믿음이 이미 성도들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는 너그러운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큰 실수를 하고 죽을 죄를 혹 지었던 옛 종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반겨 맞아줄 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한 신뢰와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머슴과 지주가 함께 세운 교회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게 한국사의 아름다운 미담이죠. 1905년에 이 남장로 출신의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지주였던, 그리고 이 마장이라고 하는 그런 업으로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이 양반 조덕삼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 양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자신의 집을 열고 사랑채를 그 첫 개척의 장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하인들 전부를 이 교회의 초대 멤버로 같이 시작하게 만든 거죠. 그 일원 중에 한 명, 하인이었던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 초기부터 충성스럽게 이 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몇 년 지나, 2년 정도 지난 1907년에 이 양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하인 종이었던 이자익 두 사람 모두가 당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 영수 제도가 유지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첫 직분이 있기 직전에 임시적으로 감당했던 직분이 영수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이 영수로 임명이 된 거예요. 주인도 종도 같이. 그래서 이것 자체는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었고, 그 이후에도 둘은 너무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그 다음 해, 그 해에 동시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두근두근 떨리는 이 투표, 우리한테도 늘 투표는 떨리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그 교회가 개척되고 첫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투표를 한 결과 놀랍게도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제치고 장로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의 사회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말이죠, 그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서 막바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의 말이에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당시 주인이었던 조덕삼 영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실은 이것은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는 받들어 섬기겠다고. 지금도 집에서는 머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는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으니 교회에서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장로님으로서 깍듯이 예우를 갖추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 1915년에는요 그 전에 몇 해 전부터 이 조덕삼 장로가 집에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후원해서, 당시에 평양 신학교라고 하면 초대 우리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전액을 다 지원해서 이자익 장로를 목사 안수 받기까지 모든 걸 지원해서, 그 결과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서 그 조덕산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만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 서울지경에는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는 양반과 하인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 안에 생활하다 이 불협화음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아예 양반들이 이 호적을 빼가서 다른 교회에 개척을 하고 머슴교회, 양반교회가 갈라지게 된 사례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양반과 머슴이 하나 되고, 아니 오히려 머슴이 교회 안에서 더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주인이었던 이가 철저하게 후원해주는 이 모습. 한국교회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판 조덕삼 이자익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빌레몬서에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금산교회 이야기보다도 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피해까지도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으니 금산교회 이야기하고는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노예를 다시 받아들인다? 용서해준다? 오히려 더 존대해준다? 이거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테스트가 될 문제였으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은 이미 빌레몬 안에 충분히 그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줄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가 바울에게서 빌레몬에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인생은 그의 고백처럼 그는 사실은 트러블 메이커였죠.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라진 틈을 메워 서서 두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넣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바뀐 인생 바울을 우리는 또 이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원했던 건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머물게 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엄연히 빌레몬이었고, 이 빌레몬의 허락, 승낙, 그의 인정이 없이 단독적으로 바울이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빌레몬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빌레몬의 권한을 그가 빼앗고자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고난의 결정을 존중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죠.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고 빌레몬이 이를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이 누구의 결정으로 완성되길 바란 거예요? 빌레몬의 결정으로 완성되길 바란 거예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줬던 건 고난을 빌레몬에게 넘겨준 거죠. 그럼으로써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의 삼각관계가 복음으로 전혀 새롭게 바꾸어지는 그 일의 최종의 마침표를 빌레몬이 찍게 함으로써 빌레몬이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고자 한 것이 바울의 목적하는 바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바울은 그 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은 억지로 시킵니다. 마음엔 동의하지 않아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것과 달라요.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강제성이 아니에요.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섬김도 그 어떤 것도 강제로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내가 손들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선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세상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외압에 의해서 하고, 관계에 의해서 하고, 그게 끊어지면 안 하고, 못하고, 삐지고, 힘들고, 그게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혹여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정신으로 직분을 받고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기보다 여전히 세상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한 일을 귀하지 않게 감당하려 할 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 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흉하고 추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제발이지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닌 자의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는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의라고 하는 뜻은 바울 서신에서 여기만 쓰여질 만큼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말하자면 구약 시대 제사 중, 예물 중 자원제라고 하는 것과 흡사한 의미예요. 자원제가 뭡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라든지 뭐 희생 이런 게 아니고, 그것 외에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free will offerings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제물인데 아주 자발적인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낙헌제, 자원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오네시모를 용납한다,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존중히 여겨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사, 낙헌제, 자원제와 같이 귀한 것이 될 거라고 지금 빌레몬을 응원하면서 자의로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길 때 과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섬김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의 크든 작든 모든 섬김을 어떤 동기로 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빌레몬서는 답을 주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인상 찌푸리면서 마치 군입대하는 아들들처럼 정말 자원해서 가는 아들들이 있지만 내가 왜 이 세월을, 내 청춘을 거기에 썩혀야 되냐고 하면 똑같이 군입대하는데 끌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면 그 세월이 약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이게 군입대하는 아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끌려서 누가 내 목덜미를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자원함이 없게 되면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어요. 성도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긴 섬기되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김재열 선교사님이 그 재미난 예화를 드셨잖아요. 닭을 잡아 죽이는데 반만 비틀면 사람 놀라 까무라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되 완전히 안 죽으면 더 끔찍한 지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의 섬김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목을 주님께 탁 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이러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내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그 섬김이 자원의 헌신이 되기보다는 억지스러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부터 계속 임명을 하게 됩니다. 12월 달은 임명의 달인데 저는 임명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든 이 직분자들이 다 오늘 이 빌레몬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섬김을 감당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니, 무익한 나인데 유익하게 여기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한 해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족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인생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 우리는 진정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이 이끄는 성도, 복음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로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변화의 흔적들, 증거들이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빌레몬은 자원하는 순종의 인생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유익한 인생, 화평케 하는 인생, 그리고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선한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